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23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오늘 말씀에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에필로그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러나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공허한 그물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 물음은 꾸짖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 앞에 선 자들을 향한 실존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곤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순종하자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하나 요한이 외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즉시 물속으로 달려들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았던 그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반복하심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해변에는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생선과 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식탁이요.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부활은 시작을, 그리고 창조를, 회복을, 출발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찾아오심은 두려움에 갇혀 문을 잠근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파송하시는 예수님. 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공동체를 향한 은혜의 방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심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물음과 질문을 품은 도마의 내면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아라.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의 섬세한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찾아오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디베랴 바닷가, 제자들은 실패하고 무기력한 채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자리에 말없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물은 가득 채워졌고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의 찾아오심은 모두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요청하거나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것도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뚫고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모습이죠.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신 분입니까? 혹시 스스로 무너졌던 자리,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 질문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들,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용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고 자신의 몸을 떡에 비유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오병이어 이적은 다름 아닌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불향을 입혀서 생선을 구우시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식탁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와 회복을 위한 초대이며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잇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하실 때 먼저 밥상을 차려주시고 함께 먹고 말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알아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없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마음 다해 찾아오시며 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저에게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시고 먹이시는 맞춤형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 갈등과 미움, 회복되지 않는 관계의 무게로 지쳐 계시다면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 앞에 앉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식탁과 나눔의 자리에 회복과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다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시고 회복되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찾아오심은 식탁의 초대로 이어집니다.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주님의 용서와 회복이 우리들의 삶에 곁들게 됩니다.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실패의 자리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회복의 식탁으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